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잘 들어가셨다가 좀 쉬시고 나오셨나요? 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가 벌써 10대네. 벌써 11살이 됐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도 늙었네. 여러분,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운동 계획을 짜서 건강관리도 좀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영어 같은 외국어 공부도 좀 하고 혹은 취미생활로 이제 악기 하나를 좀 배워서 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색소폰도 불고 트럼펫도 불고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결심들 하셨나요? 아직 새해 계획을 짤 시간이 없으셨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한 해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이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잘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평강의 복을 은혜의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17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하여 매일의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고 영혼의 호흡인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셔야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수원수목교회 예배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이 꽃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일치월장 주의 은혜 속에서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어느 시점을 기반으로 다 자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려면요 양식을 먹어야 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뼘씩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보여주는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에 집사님 몇 분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소 고발 받았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장소에서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위축되지 않고 유대인의 대법원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참 목적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에 의하여 시기심에 눈먼 요셉의 형제들에 의하여 요셉이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그 땅에 온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을 모세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 이스라엘 전부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백성들의 리더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민족의 대표자며 동시에 하나님의 메신저이기도 했던 인물. 그렇게 중요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십니까? 세 글자. 예수님.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셔서 변모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가 말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2017년도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의 등장한 시기가 언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모세의 등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졌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 애굽에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는 것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줬던 요셉,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만 잊혀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혀진 것이죠.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인구가 힘이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사람 숫자가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네들 번성하면 내 왕권이 위협되겠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힘으로 그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핍니다. 그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본문의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주고자 했던 애굽 왕의 전략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는 원수 마귀의 전략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을 많이 누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려도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차병원, 원래 그들의 선조의 한국교회의 유명한 초창기 한국교회의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가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목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선물이며 숙제입니다. 숙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이집트 왕자나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 실제 주인공은 모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죠. 모세는요,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도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것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실제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며 섬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은 크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애굽 왕에 의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버려져야 했지만 그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 의하여 건져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려는 바로의 정책에 따라서 죽어야 할 그 아들이 바로의 딸에 의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존재론적인 갭이 큽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긴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그럼 우린 무슨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 2017년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매일 경건에 훈련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잘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코너에 물린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남의 인생은 만사형통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힘들고 답답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는데 이스라엘 형편이 어려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여러분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를 잃고 사업이 망하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여러분 욥처럼 고난받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에 의하여 주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 의하여, 불신의 세력들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복음이 거절되고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박해하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부리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훨씬 지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거예요?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가 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모세가 태어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는 석 달 동안 애굽의 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몰래 키웠지만 이 아들이 돌 되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소리가 또 우렁차게 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하여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이제 동화책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근데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자기 동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살인범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된 모세를 근데 주님이 찾으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만드시죠. 모세는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버티면 여러분 빛나는 미래가 보장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2017.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인데,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 하는 일이 악할 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힘과 내 방식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나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작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들이 올 한 해에도 괴롭힐 거예요. 남자들은 음란함을 경계하시고 여성분들은 허영을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다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에게도 음란의 영이 공격해오고 남자들에게도 허영의 용이 공격해오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보혈을 날마다 덮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된 것은 14살 중학생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생활이 그냥 재밌고 흥미롭고 그런 것 위주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갖게 되었어요. 좌충우돌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령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제 기도 제목을 적는데 제 첫 번째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2017년도를 보냅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 기쁨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즐겁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